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 4년 전 우리는 창세기가 떠나는 인생버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버스에 담았지요. 그리고 2년 전 12장부터 25장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그때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교회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 검색란에서 26번과 27번 첫 번째 시리즈고요, 14번과 15번 두 번째 시리즈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때로는 5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 천지 창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까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족장들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누면 5단락이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아브라함 다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발견되어주는 주님을 중심으로 창세기에 떠나는 인생버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의 말씀 읽다 보면 어디선가 누가 7절과 동일하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어디선가 누가에 집중하여 7절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자, 7절의 처음 부분 그곳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가리키며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요. 보기에 괜찮았나 봅니다. 7절의 중간 부분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녀는 누구냐는 물음에 남편인 이삭이 대답을 하죠. 그는 내 누이라. 내 아내라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누이라 대답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보고요, 다시 물어요. 누구냐? 그의 아내인 것을 알고요,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 하여서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넘어갑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서 본 것 같아요. 누구에서 이 장면 봤을까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누구에서 봤어요, 이 장면?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봤어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애굽의 바로 왕과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속여 빼앗겨요. 속인 이유도 사라가 아름다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얼른 이 일에 개입하셔서 별탈 없이 해결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그의 아들 이삭이 동일한 이유로 같은 일을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피는 못 속여요. 부전자전. 그런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는 12장과 20장에 나와요. 이삭은
몇 장에서 태어났을까요? 몇 장? 21장에서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실수, 아버지 실수는 12장과 20장에서 나오고요. 그 아들 이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요 21장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12장과 21장 사이는 큰 몇십 년의 차이가 있고요, 20장과 21장 사이에도 몇 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와, 아버지의 실수가 한참 전인데,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전혀 모를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 실수를 그대로 닮아서 하고 있어요. 그걸 배웠어요. 오싹한 소름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닮고 배워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불러서 아들 이삭아, 너 위험하거든 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라가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말했을까요? 아들아, 내 아버지는 2번이나 나를 네 누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너도 위험하거든 리브가를 뭐라고 말해라? 누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지고 그대로 배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이거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인데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새 아이들을 보면요 저의 모습이 보여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넌 이걸 배워라 그러지 않았는데 벌써 제 아이들, 새 아이들의 모습 속에, 큰애는 딸이잖아요. 성별이 다른데도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남남인가요?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요? 닮았단 말이에요. 저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닮때 부정적 닮음, 좋지 않은 모습을 닮았지만 성경에는 긍정적 닮음도 있어요. 좋은 모습의 닮음.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찾아보지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신약 82쪽에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은 닮았어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닮았는데 부정적 닮음의 내용이 있어요. 자, 성경에는 긍정적 닮음의 모습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함께 찾아보죠. 예수께서 반란죄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죠. 등장하는 사람에 집중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자,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어떤 그 풍습을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은 노예 국가의 일반 백성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2-3가지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 자신보다 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노예국인 이스라엘 시민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해요. 자, 그 사람 누구죠? 시몬.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구레네. 아, 목사님, 시몬이 성 마치 방제선이면 시몬이 방이고 구레는 제선 이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몬이 이름이고요, 구레네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들은요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오늘 혹시 그 오시기 전에 다들 싸우고 오셨어요? 또 성경에 있는데도 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자, 그 아들들이 누구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래요. 알렉산더,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해골의 곳 골고다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구레네 시몬과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로마서 16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6장 신약 261쪽에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로마서 누가 썼을까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의 성격은요 굉장히 분명해요. 확실해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서 병이 될 정도로 너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돕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중에 1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올까요?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루포, 방금 전 마가복음에서 보았어요. 누구의 아들이죠?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자,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과 어떤 관계일까요? 예, 1부 때 물어보니까요 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답을 못 할까? 이거 설명해야 될까 뭐 고민했어요. 자,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하고는 그 어머니가 무슨 관계?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 이 사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를 포함하여서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과 헌신이 전달된 거예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믿음이, 구레네 시몬의 헌신이 그 아들 루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안에 곧 루포의 어머니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알려주고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 아들 루포가 아버지 못지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그 편지 속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루포는 주님께 택한 사람이며 그의 아내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래요.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태어나게 하진 않았으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지요. 좋은 그리고 긍정적 닮음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신앙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에겐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 그냥 디모데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전달되어졌다고 말해줘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윗세대에게서 물려받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전달해주고 싶은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부정적 모습,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나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같은 좋은 모습들인가요? 어떤 거 전달해주고 싶어요? 다들 정말 대판 싸우고 오셨군요. 어떤 모습? 좋은 모습.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떠나는 인생버스 세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므로 좋고 선한 것들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자, 버스를 타면요 곳곳에 무엇을 알리는 전단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우리의 버스에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되어 주므로 좋고 선한 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라는 전단 스티커를 만들어
떨어지지 않게 꼭 접착제로,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고요, 매일 읽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좋지 않은 것들은요, 고스란히 삶의 상처로 남아요. 우리가 전달해주는 좋지 않은 것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받게 되는 좋지 않은 것들은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삶의 상처가 됩니다. 삶의 상처로 남아 평생 인생의 쓴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심리학자들과 상담가들은요, 오랜 인상 경험을 통해 어릴 적 부모의 알코올이나 도박, 다른 것의 중독을 보며 난 크면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다짐했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던 과거의 부모처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대요. 거의 70-80%가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간대요. 뭐죠? 배운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이 삶의 곧 흔적으로 남고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 평생 그를 괴롭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고 선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목사님, 성경을 물려주면 어떨까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다시 본문 창세기 26장으로 와서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6장 한번 다시 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자, 창세기 26장 왔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 블레셋으로 잠깐 왔어요. 자, 26장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6장 2절의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하여 이삭이 가려 했던 곳, 원래 가려 했던 목적지가 어딜까요?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으니까 애굽이겠죠. 이삭은 지금 어디로 가려 하냐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서 그 나일강 지역의 이 애굽은요, 항상 풍년이에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 땅을 사 집을 짓고 그리고 농작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논과 밭을 사서 그 풍요로운 그 애굽 땅에서 그 농사를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가려면 그 사이에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블레셋에 잠깐 머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이삭한테, 이삭아, 거기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 거주하라 하신 말씀 장소가 어디예요? 3절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이 땅에 거류하라. 3절 처음 보면 어디에 지금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블레셋에 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애굽을 목적지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그냥 블레셋에 있으라 말씀해요.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랄은 블레셋이에요. 이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고집을 피웠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3절과 4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12절 눈으로 봐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몇 배의 수확을 했다고요? 몇 배? 100배의 수확을 했어요. 100배. 100배의 수확을 했대요. 100배.
자,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만큼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며 종의 힘이 많아지는 창대하고 왕성한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자주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수확이 올해는 100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왕성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는 방법인 순종을 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거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창대케 해주십시오. 왕성케 해주십시오. 100배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빼셔요. 이거 빼도 돼요.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면 저절로 온다고요. 저절로.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면 저절로 이쪽에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만 자꾸 기도하죠. 순종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해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쪽이 100배가 열리게 되고요. 힘이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물려줘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선하고 좋은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 우리 인생의 풍성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교회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담임 목회자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가정에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여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소통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권위자와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후배들과 친구들과 또 친구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순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오늘과 그리고 내일 미래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고 종이 힘이 많아질 뿐더러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창대하고 큰 거부가 된 이삭의 모습, 분명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좋지 않은 모습에, 그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을 닮았으나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닮아 그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정말로 물려줄 좋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에 물려줄 뿐더러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달해주고 이어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